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단의 세력이 너무 많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그 전체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다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죠. 자, 이거는 외적인 현상이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점점 냉랭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모든 활동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자기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탄도 알아요.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분노한다고 얘기합니다. 분노해서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어떻게든 그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애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탄이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시대의 잘못된 예들 이런 것들은 주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이제 조영돈 그 교수님의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먼저 계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만큼 계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시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시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뭡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시하시는가? 자, 이걸 모르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 계시는 오늘날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거기 이제 여러분이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거기를 보시면 계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빠진 그 이단의 세력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다미선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미선교회가. 자, 이 이장님 씨가 대표였는데 제가 이제 고3 때였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이 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미혹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왔어요. 지금 뭐 예수님 재림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단이죠. 계시가 잘못된 거예요. 계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천안에 모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학자마다 다 다른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의 가시가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바울의 가시는 욕창이다. 욕창.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바울의 가시가 욕창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또 그 외에 뭐 자기가 수시로 성령의 역사로 천국을 뭐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는 그 솔로몬이 3층 천에서 3층 천이라 그러면 이제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3층 천에서 술람미 여인과 열애 중이더라 이렇게 자기가 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역시 신령한 목사님이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벌써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상상력과 직관력을 발휘해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본 게 마치 진짜를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우리는 최소한 천사 이상,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열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한테 꽂혔다 막 죽고 못 살고 그런 연애 이야기는 이 세상에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 열애, 결혼 이런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주 친밀한 관계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모습이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정말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이제 아내랑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또 이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자가 쓴 것입니다. 자기가 7년 동안 천국을 1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온 일부 내용을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예전에 읽었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때로 초저녁에 주님과 두서너 시간을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나는 지쳐 잠들어 버렸고 그러면 주님은 새벽 2시나 3시에 나를 깨우셔서 다시 2-3시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에는 몸이 너무나 지쳐서 얼굴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생략 중간 생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지시하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더 팔팔해져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하고 막 너무 힘들고 이래야 정상입니까? 육체가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로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때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것이죠.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막 퉁퉁 붓고 너무 괴롭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천국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봤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 사람들이 막 믿을 것 같죠.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셨군요.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봤다, 뭘 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고 우리는 뭘로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언 훈련 학교들이 오늘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뭐 예언을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훈련을 거기서 시키는지. 예언이 훈련해서 될 겁니까? 예언은 받는 것이지.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매 특허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들. 이 외에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밖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고 예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예언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말씀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예언의 은사와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 당시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로. 왜 그럴까요? 왜요? 말씀해 보세요. 성경이 없으니까. 맞아요. 구약 성경,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없고, 그리고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도들도 끼케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거나 할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언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언조차도 뭐라고 얘기해 오늘? 분별할 것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분별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에게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해 주어서 그들이 믿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던 그 사도들의 계시,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에 근거해서 그 예언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 성경의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 이상의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은 계시가 없다. 계시가 끝났어요. 자, 거기 계시가 끝났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너희는 교회예요. 우리들 포함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하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66권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여야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벗어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환상을 보고 대단한 기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신구약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건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완결된 끝난 계시의 말씀 66권 성경 위에 더하면, 물론 여기에서 협의는 그 좁은 뜻은 요한계시록을 뜻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면 재앙들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빼면 어때요? 빼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시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저기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 여러분 말세에 사탄도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은 뭘까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 또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대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요. 아무나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엄청난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 현상들,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셨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진리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그리고 13, 14절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잠깐요. 묻혀볼게요. 자, 거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사탄도 예수님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꼭 불이라기보다는 엄청난 능력. 불을 땅에 내린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불의 종이다, 엘리야다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높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에 미혹을 당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이렇게 미혹을 당할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뭐가 있어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 더시티 사랑의 교회 강영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사단이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의 관심은 외적 것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와 표적, 이사 같은 것들이 다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변화에는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내가 내 위에 능력이 부어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근사하게 보고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사단이 집중하게 만들어서 거기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는 절대, 그런 외적인 현상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단한 환상을 보고 대단한 뭘 체험하고 무슨 방언이나 또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럼 아무리 대단하게 체험해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말미암으며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네.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그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셨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셨다. 그분이 주권자가 되신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지금 덧입어 힘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 체험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신중해야 돼요. 기적 체험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신중했습니다. 자,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제가 한 절만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바울이 12장 이제 쭉 보면은 셋째 하늘을 갔어요. 3층 천. 바울만큼 이런 신비한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체험했다면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집회하고 간증 집회 막 전국 전 세계 다니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두려워하여 그만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웠을까요? 바울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만한 수준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3층 천에 환상을 봤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3층 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상과 체험을 했지만 저 사람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를 그런 수준으로 볼까 봐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그만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할까 봐,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태도고, 이게 이런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기적에 대해서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아시죠? 이건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 자체가 대단한 기적이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에게 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날 봐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오늘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어떻게 말합니까?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부러 나를 봐라, 나를 만져봐라 라고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기적을 일으키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요. 교회를 어떻게 왜 세우셨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통해서 대단하게 이야 대단하구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가 처음 일어날 때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부족 같은 데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귀신들이 실제로 막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곳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능력 대결에 있어서 거기 막 귀신 들려가지고 죽는 집인데 선교사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가서 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정말 저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그 예수라는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이때까지 나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가 이기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복음 증거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성경도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초창기에.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능력이 있는 거냐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 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건 진짜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듣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거기 여러분 괄호 3번 내보세요. 두 증인의 전도 사역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이제 재앙들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일곱 인의 재앙이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고 점점 재앙이 심해집니다. 자, 근데 그런 재앙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은 바로 스가랴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실패했구나, 전도 사역이 실패했구나,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실패한 것 같은데, 자, 거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증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있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두 증인의 증언 사역이 끝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진은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 이제 두 증인의 증언 사역으로 해서 나타난 변화들이 무엇입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바로 이전에 아무리 막 대단한 어떤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그러므로 아무리 더디 보이고 아무리 늦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을 생기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것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하셨잖아요. 교회를 여러 번 옮겼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가 이렇게 마비된 사람인데 금요철에 와가지고 이제 손에 얹고 기도했는데 뭐 나았어요. 그리고 악성 그 무좀이 걸려가지고 막 쌀이 썩어들어가고 뼈가 막 다 보이는 그런 그 무좀에 걸린 사람인데 아버지가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이 백납병이라고 하나, 이렇게 왜 하얗게 되는 그런 병 있잖아요. 그런 병에 걸린 분도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항상 사람들이 자기 손을 쳐다보니까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항상 흰 장갑을 끼고 다니셨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장갑을 뺐어요.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이, 어떤 일이 생긴 것 같다든지 그렇게 수가 틀리니까 마음에 뭔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 그런 것이 생기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성경을 높여야 됩니다. 성경을.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자,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뭘 대체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그 권위에 순종하셨고 성경대로 사셨어요. 거기에 수많은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베드로, 또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고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마치 성경이 내가 살아내야 될 일생의 대본인 것처럼, 배우가 연기를 하는 대본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이 살아야 될 대본으로 여기고 거기에 충실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읽었으니까 위에서 넘어갈게요. 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은 좀 뒤로 빼놓고 지켜야 될 순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제껴놓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이거 따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뜻이 아닌데 내 생각대로 막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전인수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이거는 여러분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그죠?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어디서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참 신기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 때 얘기를 하면 그럼 별로 귀한 줄 모르다가 똑같은 얘기를 예언자가 이렇게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제가 뭐 실지는 않았지만 그 책에 보니까 예언 기도해 주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를 그 책을 기록한 그 교수님이 썼는데, 예언 기도 현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한대요. 형제님, 뭐 또 저는 자매님, 지금 형제님 위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 형제 위에 손을 얹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노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는 별로 도전을 못 받는데,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막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면 성경에 다 있는 얘기고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것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계시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는 것과 듣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에 전념하지 마세요. 네. 뭐 무슨 기도에 관련 책 나왔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에 관련 책들만 읽고, 뭐 무슨 경건서적을 읽는데 성경은 정작 안 읽고.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 그리스도 체험을 간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려는 그런 목적 없이 성경을 읽게 된다. 그러면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뭐 다 알아요. 거의 신학교 나온 수준으로 알아.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는 건 많으니까. 잘못됐네. 저 사람 좀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다 판단만 하고 있지. 그거를 자기에게 내면화시켜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체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런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아는데 권위에 순종을 못해, 아는데 남편 사랑 못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아는데 결국 그래서 순종해요. 이게 순종하는 만큼만 믿음입니다. 살아내는 만큼만 믿음이에요. 나는 이만큼 압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이만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기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결국은 살아내도록 하는 거, 순종하도록 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로 적어봤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자, 이게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장 말씀인데, 자, 16장 9절 자막이 아마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자, 16장 9절 성경 읽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9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믿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 헬라 원어에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그럼 뭐냐? 믿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것도 뭐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지금 믿지.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한순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은 전체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죽는 그날까지 이게 전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지 않겠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영접 기도하고 언제 순간인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게,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고 있느냐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믿음이 없었던 순간순간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을 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체험의 첫 단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뭡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세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마음이 더 많고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 물론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마음이 점점 그리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충입니다. 보충.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본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집 맨날 그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큐티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눈은 보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뭐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 천국 소망이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를 다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즉 성령으로 너에게 역사하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저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진리의 눈이 띄어졌다면 우리가 할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체험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 보이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커 보이면 어때요? 못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되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안에서, 성령님, 제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가운데 서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벌써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상하네, 좀 잘못됐네, 바로 직감적으로 알아요. 직관적으로 이상하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바로 알자,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마음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시의 말씀,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내가 몰랐구나. 여기에 참 계시가 다 있고 여기에 예언이 다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내가 말씀 읽기를 게을리했구나. 여러분 다시금 말씀에 있기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모해야 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삶이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갑니다.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며,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담대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의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